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약 4개월 전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마스크 없이도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시절이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도 아무 때나 전화해서 만나자 모이자 해서 모임을 갖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고, 그렇게 모여서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정감을 나누고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었습니다. 만나면 반갑게 손을 잡고 흔들면서 악수를 하고, 그리고 또 혹시 몸이 아픈 사람을 만나면 등을 도닥여주면서 아이고 많이 힘드냐고 빨리 쾌유하라고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죠. 이제는 당분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불과 4개월 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찾아온 코로나는 온 나라를 코로나 전국으로 몰아넣었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들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즘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달라졌다라는 말이 있고, 또 진짜 21세기의 시작은 코로나가 발현한 2020년이 되어서야 시작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시대에 큰 분수령이 되었고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낸 것이 코로나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끝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다시는 코로나 이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 없는 상황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 필요도 없었던 개념들이 등장을 하고 사회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에크모 장비, 또 감압병실, 또 팬데믹, 뉴노멀, 역학조사, 진단키트, 선별진료소, 언택트, 이런 개념들이 이제 뉴스에 상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이 뜻을 알지 못하면 뉴스를 듣고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이제는 마스크가 없이는 외출하는 것이 서로에게 민폐가 되고, 그리고 손세정제나 또한 체온계 같은 것들을 우리 일상에 끼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국가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언제 국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본 적이 있었나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는 단순한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 현상이 되어 전 세계에 확산됩니다. 세계적으로 봉쇄 조치가 이어지면서 입국 금지, 이동 금지 명령이 발동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또 감염의 위험도가 있는 다중 이용 시설에는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이 발동됩니다. 이렇게 모든 사회가 봉쇄와 격리, 셧다운, 국가 간 이동 제한,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전 세계의 경제 공황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이동 제한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고, 소비 위축은 경제 불황으로, 그리고 경제 불황은 고용 불안과 대량 실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후유증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면서 일부에서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밖으로 뛰쳐나오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코로나는 혼돈과 공포로 이 세계를 뒤덮게 되었고, 의료와 방역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선진국,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의료 붕괴와 급속한 감염 확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이 재난 앞에 무력한 모습을 나타내고 의료 붕괴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학자 유발 하라니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한 글을 기고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계라는 글입니다. 이 글에서 그는 이 폭풍은 지나갈 것이고 인류 대부분은 생존할 것이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에는 어떤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논쟁을 하고 싸워서 내린 결론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결정되었는데 이 위기 상황을 통해서 실험적으로 신속하게 결정되고 실현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상사태에 가져온 단기적 긴급 처방들이 어느새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갈 것이고 비상사태가 끝난 후에도 잠정 조치가 아닌 새로운 규범으로 이 사회에 남아있으려고 할 것이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만약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변화에 대응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는 그리고 교회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2장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할 때 다윗에게 모여온 사람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에 처하면 가까이 있던 사람도 멀어지거나 떠나가게 됩니다. 특히 지금 이 다윗과 같은 상황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입니다. 모든 공권력이 총동원되어서 현상 수배를 하고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온 나라를 이잡듯 샅샅이 뒤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에는 만약에 같이 있다가 붙잡히게 되면 같은 험한 꼴을 보기 때문에 같이 있던 사람도 가능하면 멀어지는 시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글락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동굴에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위기의 때에 이렇게 다윗에게 사람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기의 때에도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이게 했던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윗의 리더십이 소문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사람들을 잘 품어주었기 때문에 점점 소문이 나서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오게 된 것이죠.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큰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 떠도는 교인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함께할 사명자들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는 충성된 교인들과 더불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를 위한 제 소망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아, 그 교회 갔더니 정말 신앙생활할 맛이 나더라. 정말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더라. 그래서 내 남은 인생을 이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섬기면서 보내고 싶다. 이러한 확신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라는 겁니다. 역대상 12장에 다윗에 모여든 사람들을 쭉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활이나 물매나 방패나 창과 같이 무기 활용에 능한 자였고 전쟁과 싸움에 준비되어 있는 경력자들, 베테랑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독특한 장점과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한 그룹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시 이 본문을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사갈 자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 특별하고 독특한 것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특별한 지식과 통찰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본문은 시세를 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지도자는 시대를 알고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한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갈 자손들은 리더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명의 우두머리들이 다 이렇게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실행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사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시대적 상황이나 이 시대를 관통하고 주도하고 있는 거대한 사상적 주류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지금 당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변화가 이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났지만 교회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는 신천지의 실체가 폭로된 것이고 이태원발 확산으로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젊은이들이 없다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간다고 아우성인데 왜 신천지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고 이태원 같은 향락업소에는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번에 드러난 것을 보면 신천지에서는 1년에 수료생들이 10만 명이 넘게 해마다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포교 대상자가 아니라 정식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정식으로 신천지 교인이 되는 사람이 해마다 10만 명씩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심각한지를 피부로 느끼지 못해왔던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의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미친 듯이 몰려들어 향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신천지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길래 교회에는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그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까요? 그리고 왜 교회는 젊은이들을 끌어오는 매력을 상실해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대책을 세우고 바뀌지 않는다면 교회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위기에 코로나 발로 닥쳐온 위기가 더 크게 합해져서 정말 힘든 위기를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 중에 교회에 영향을 끼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언택트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이 언택트라고 하는 것은 컨택트하지 않는다, 난 컨택트, 비대면, 비접촉에서 온 것으로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어떤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언택트 사회로의 변화는 교회에서 그동안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겨왔던 현장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우리가 비상사태에 나온 단기적 긴급 처방이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말한 것처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거나 위험 요인들이 약화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현장 예배로 돌아와야 되고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라인 예배의 편안함의 맛을 본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는 소위 말하는 가난한 교인이 양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정리가 된다 할지라도 저는 목회자로서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엄청나게 판이 흔들려 버린 이 교회와 사회의 생태계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까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갈 지파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이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위기는 힘든 것이지만 기왕 온 위기라면 그것을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말과 같이 이 코로나가 우리를 전부 힘들게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대책을 세운다면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한 만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회에 거대한 물결과 같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변화의 물결에 교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우리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번 기회에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이미지가 긍정적인 요인이 많을까요? 부정적인 요인이 많을까요? 이미지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발견하고 여기에 힘을 쏟는 것들은 바로 기업들입니다. 이미지가 좋아야 물건이 잘 팔리기 때문이죠. 지금 이 사회는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과 소비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이라면 무조건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함으로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하듯이 소비자들은 자신의 구매 선택으로 기업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기업 대표의 부도덕한 행위나 기업의 비윤리적인 모습들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게 될 때 소비자들은 그 기업에서 만든 제품에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응징을 하고 그 기업이 사회에 유익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라고 사회적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이 되면 그 기업의 제품을 적극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에서는 CSR이라는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CSR이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뜻인데 기업은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 팔고 이윤이 생기면 그것으로 기부를 하거나 사회적 활동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자체가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사회적 공헌도가 있는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구매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업의 공공성, 사회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기업을 판단하고 구매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기업들은 이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기업의 운영 방식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기업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어필하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 자신들이 잘하는 것, 지금까지 해오고 앞으로도 지속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세상에게 왜 필요한 존재인지, 어떤 존재인지,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일을 해왔고 앞으로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이것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세상에 필요한 공동체이고 이 세상에 유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여기에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미국의 등산용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등산용품을 만들어 팔지만 그들이 내걸고 있는 핵심 가치는 환경 보호입니다. 이 기업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대대적인 할인 행사 기간에 아주 독특한 광고를 했습니다. 제목은 이 옷을 사지 마세요라고 자사 제품의 옷을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인 행사 기간은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될 시기인데 왜 자신의 제품을 사지 말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자기네들은 환경보호를 기업의 가치로 두고 있는데 할인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은 할인에 눈이 멀어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환경보호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아까 그 광고 사진 옆에 보면 수선해서 쓰고 재활용해서 쓰고 다시 쓰라고 홍보를 합니다. 수선도 무료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찾아오기 힘들면 수선 트럭을 가지고 동네를 돌면서 자기 기업들이 산 옷들은 무료로 수선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경쟁사에서 만든 옷까지도 수선을 해줍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아웃도어 용품 전문인 REI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역시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행사 기간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유는 아웃도어 용품을 만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휴일에 야외로 나가 즐기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이런 할인 행사로 연휴에 쇼핑하도록 백화점으로 모은다면 이것은 아웃도어 용품을 만드는 기업 정신과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 다 판촉에 열을 올릴 때 그 기업은 오히려 문을 닫아버리고 직원들도 다 야외로 몰아버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두 기업은 초창기 때는 매출이 급감하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곧 매출이 회복되고 급성장하게 되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업 정신을 강조하고 실천하면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미지를 확고하게 심어준 성공 사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지금 어떤 핵심 가치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여기고 있을까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 그리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교회는 매력이 있는 곳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밭에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은 씨는 어느 밭에 뿌려진 씨든지 동일한 씨라는 겁니다. 조건만 맞으면 싹을 틔울 수 있고 조건만 맞으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동일한 씨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씨가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밭을 갈고 옥토로 만드는 선행 작업이 없이 씨만 뿌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안고 아무리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쳐도 그 외쳐진 복음의 씨앗은 싹을 틔우거나 자라거나 열매를 맺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신천지나 젊은이들이 찾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교회에 매력이 없는지, 혹시 세상에 교회가 보여준 부정적인 이미지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기독교의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각인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데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무례한 집단이 아니라 공공성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모든 것이 투명하고 신뢰하다고 여겨지는 공동체, 이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꼭 필요한 존재로 여겨지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방향이기도 하고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도님들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을 밭을 갈듯이 옥토로 만들듯이 그렇게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매력을 전달할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늘 해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신천지에 넘어갔을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천지가 바이러스라면 숙주는 한국 기성교회다. 한국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잘 키워놓은 아이들이 결국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서 신천지로 전염되고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성교회가 신천지 교인을 양산해서 넘겨주는 매개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 청년의 아픔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의 고민과 아픔을 안아주고 함께 고민해 준다고 느끼지 못하게 했습니다. 때로 청년들이 신앙의 건전한 의구심이나 교회를 향한 건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가갈 때 그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거나 적어도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고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상처를 받은 청년들은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신천지나 향락업소를 기웃거리며 그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코로나에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 신뢰도나 투명도나 안정성을 유지하고 세계에서 인정을 받게 된 것처럼 교회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교회의 신뢰도와 투명도와 안전성을 드러낼 수 있다면 교회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왜 당신은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는가? 무엇이 그곳으로 가게 했는가? 물었을 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곳에서 자신들이 인정받았고 환영받고 소중한 존재로 여김받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구직자라고 취직도 못한다고 그렇게 내몰 때 얼마나 힘드냐고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곳에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단계마다 무엇인가 배우고 성장하도록 느끼도록 체계적인 공부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가면 10년을 왔다 갔다 해도 내 신앙이 자라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력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돌리다 보니까 그곳에 다니다 보면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성경을 알아가고 뭔가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청년들을 불러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역들이 중단이 되면서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러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육학교를 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8주 9주씩 지속적으로 모인다는 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수업들을 학교에서 많이 합니다.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는데 또 그중에서 특별히 어떤 과정을 온라인으로 선행학습을 하고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토론과 질의응답을 하는 플립드 러닝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블렌디드 러닝, 플립드 러닝 방식을 이제 교회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양육학교를 매번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미리 공부를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한 2번 정도 모여서 우리가 공부해온 것들을 함께 나누고 질문을 하고 느낀 점들을 공유하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에게는 이제 질문을 받아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자, 니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 가서 쉽게 물어보지 못하는 궁금한 게 뭐냐 그랬더니 한 100가지 정도를 만들어 왔어요. 우리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 순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좀 올리려고 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점점 대면 접촉이 힘들어지고 또 만나서 전도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온라인을 활용한 방법들이 새로운 전도와 접촉의 도구가 됩니다. 예전에는 전도지를 돌렸다면 이제는 교회의 설교 영상이나 좋은 콘텐츠들을 카톡으로 공유를 하면서 우리 유튜브 구독 좀 하라고 권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핸드폰으로 온라인으로 파고들도록 하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역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사회가 비대면, 비접촉, 디지털 사회로 갈 때 사람들은 한쪽에서 사람이 그립고 모임이 그립고 직접 만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정서적인 문제들이 더 크게 부각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건강한 오프라인 모임을 제공해 주면서 다른 곳에서는 온라인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모임에 필요한 것은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정성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 안정성이나 보건적 안정성만이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영적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여서 그냥 아무 쓸데없는 무의미한 잡담을 하고 헤어지는 모임이나 나의 관심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만 하는 모임이나 신앙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는 모임은 이제 더 이상 오가는 수고와 시간을 허비하면서 모일 필요가 없어진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모이는 모임이라면 그곳에서 충분한 의미를 느끼고 자기의 내면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만들어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사역의 큰 방향들을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될까라는 것을 이제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보지 않은 어색하고 힘든 작업들을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많은 시간과 인력과 노력이 필요한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 효과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도울 수 있는 부분은 힘써 도와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이미 이 변화는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이 변화를 읽고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하고 시대에 필요한 플랫폼과 영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위기는 어쩌면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이며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으로서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스승과 리더 그룹들에게 이사갈 자손의 200명처럼 시세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아는 실행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존하는 미래인 청년들이 만들어갈 세상을 힘껏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들, 니들이 뭐가 힘드냐 그럴지 모르지만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고 그들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래서 다른 교회에 좋은 성공적 모델을 제시함으로 한국 교회에 기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힘써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 위기를 잘 대응하고 극복하는 그런 선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고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변화된 것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요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앞날과 진로도 이러한 기준으로 잘 찾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이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대응하며 대책을 잘 세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가는 교회가 아니라 내 남은 평생을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을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린